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이고요. 그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뭔가, 이것을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를 흔히 기독교인이다 또 그렇게 하고요. 근데 기독교인, 이거 좀 기분 나쁜 소리 같아요. 아니, 기독교인이라도 그것도 기분이 나빠. 왜냐면 그건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무슨 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자연인이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의 근본이 지금은, 옛날엔 자연인이었죠. 근데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고 무슨 인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연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 그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인격을 공유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사람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에베소서 15절의 말씀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에게까지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그가 되겠죠. 그에게까지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하면 안 돼요. 그까지. 그까지라면 예수님이 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의 하는 것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순교해야 되겠죠.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는 해야 돼요.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 예수님이 순교하셨다. 우리도 순교한다. 또 있어요.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말았어요? 또 한 가지 했어요. 근데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 그야말로 기독교계에서 하는 말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또 이분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는 철저히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기독교의 중심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그거까지 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지금 계신다.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좋든 싫든 하기 싫어도 할 것이라고 진실하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승천에 거기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까지 딱 나오고 또 조금 더 해도 되는 건데 안 했어요. 일단요. 더 해도 되는 건 뭐냐? 그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 같은 모양으로 부활했다. 또 같은 모양으로 승천한다. 해도 되는데 그건 없어요. 없는데 그거는 자동으로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거기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이랬으니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재앙 혹시 맞을까봐. 근데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말 안 하면 또 제하여 버리는 게 돼요.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제할 수도 없고 보태자니 재앙이 두렵고 사실 뻔한 건데 빼자니 또 천국 못 가게 생겼고 우왕좌왕한테 큰일 났어요. 근데 이거를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겠구나. 이게 나옵니다. 당장 그 밑에 절에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산다, 부활해서 살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산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 것이면은 그 이상 안 했겠죠. 그런데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진짜 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끝이라면은 그 부활해서 산 것이 끝이라면 예수님이 뭐 승천하셨겠어요. 그냥 부활해서 부하들 데리고 독립운동 하시든가 유대 해방을 위해서 로마하고 한번 싸워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살았잖아요. 영원한 영생. 우리도 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승천하여 하늘에서 살 줄을 믿는다까지 있죠. 딱 그것만 봐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의 승천하심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사람이 우리가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주 고의성이 있어요. 구름 이상은 안 보여줘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죠. 또 누가 예수님을 올려줬어요? 하나님이 올려져게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우리가 흔히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하늘로 딱 올라가고 싶으면 뿅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싶으면 쭉 내려오고 해리포터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올려져. 예수님 맘대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려져 가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해버렸어요.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올려져 가는 데까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리더라고요. 데려가셨다만 있어요. 데려가시고 올라가가지고 구름 가더니 막
저기 막 가더라. 이거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벌써 올려져 갈 때 우리가 봤는데 그 이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더 보일 게 없어요. 그 끝이야. 그 다음 엘리야도 그래요. 불병거와 함께 회오리가 쳐가지고 올라가 버렸던. 그 회오리 친 데까지만 보고 그 이상 없어요. 에녹은 아예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행하시니 데려가셨거든요. 엘리야는 회오리까지만 봤어요.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는 것도 구름 밑에서 올려져 가시는 데까지 보다가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올려져 가신 그대로 오신다. 내려오실 때도 딱 보일 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센 사람들, 제사장, 대제사장, 공회원, 장로 이런 사람들 쫙 모인 데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들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앉아 있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앉아 있고 오시는 겁니다. 그럼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앉아 있지만 또 오신다. 뭘 오시나? 신령한 영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고 또 그분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진짜 성경에 올려져 간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싹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끌어올려져요. 예수님이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시는 거하고 똑같이 표현이요. 끌어올려져 이렇게 우리도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거기도 승천에도 열합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 아무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요 틀린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사실은 그 시간은 영원한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간의 그 입장에서 다르다 합시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자밥 떼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목 베어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로마 시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네 나라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도마처럼 여기까지 왔다는데 이런데 아세아나 이런데 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시간이요. 장소도 틀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양과 같이 연합한 거죠. 누굴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즐거워. 십자가에 못 박히 즐거워 죽겠네. 즐거워. 이거 안 그러고 이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응답이야. 그러면서 아버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순순히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 모든 사람이 그런 모양으로 지금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 모양으로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다. 누가 순교하는데 공산당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여라. 기분 나빠. 죽여! 그러든지 한번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세요. 이거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죽기 싫죠. 우선 죽기 힘드니까. 총이라도 맞으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좀 고통이 있잖아. 또 뭐 어떻게 죽든 간에 하여간 무섭잖아요. 그러나 다 죽었어요. 사자가 막 밥 먹으러 와도 그냥 가만히 찬송 부르면서 죽였어요. 그다음에 막 불에 태워서 죽인다 그러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안 믿을게요. 그냥 살려주세요. 안 그러고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냥 화형당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같은 모양입니다. 지금. 싫지만 기쁜 거예요. 왜냐?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순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수님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연합한 자가 또 돼요. 부활도 예수님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 틀려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그런 거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지금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 목배임을 당한 것만 죽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물질에 대하여 죽고 그 잘난 자존심에 대하여 죽고 그 잘난 명예에 대하여 아주 죽고 반납하는 거예요. 명예고 뭐고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좋아하던 돈도 다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악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사탄에 대하여는 죽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돈을 포기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죽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죽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천지의 대주제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우리 피를 위하여 핏값을 갚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시고 계세요? 이러면서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흰두루 마귀를 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다 너희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끝나는 거야. 어떻게 죽든지 간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죽음으로 죽은 자,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4절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살아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든지 죽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바로 뭐라 하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목배임을 당했든 뭐 매매를 못해 죽든 간에 죄에 대하여 죽든지 악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는 죽든지 세상에 대하여는 죽든지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로 인정받아 첫째 부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돼요. 몰라요. 기독교인이라면 죽고 부활한 것까지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가 있거든요. 언제 가 있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의 사람이 딱 될 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불어트했다. 벌써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행이 아니에요. 갖다 놨어.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거듭나면서 바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다고 또 얘기하고요. 그 누가 보면 22장 29절 30절에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이 나라를 너에게 맡겨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런데 너희들한테 맡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예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기에 있어.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와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뜩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공중에서 다스려. 그 나라에서 하늘에서 뭐 먹는지 몰라도 먹고 마시면서 야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해야 되죠. 재앙을 안 받습니다. 이제 제하여 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자, 올려져 가는 것까지 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나라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그러죠. 벌써 올라간 거죠. 그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 공중으로 올려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략한 것 뿐이에요.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지금요. 예수님과 같이 올려져 갔어요.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죠. 같은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다른 시간이겠죠. 그 올려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올려져 갔다고 사도 바울이 암시를 준 겁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려져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낙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그 사람은 왜 올려져 갔겠어요? 올려져 갔으니까 다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해결을 해보죠. 그런 일이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예수님은 하늘 건너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런 일이 세상에 이렇게 되죠.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리고 또 우리가 딱 하늘 공중으로 올려져 갔고 그 나라에서 하늘 공중에서 높은 데서 그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땅에 있는데 다스리고 야 여기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해 안 가는 것을 이해하기로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첫째 하늘이 있고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 있고 영원한 하늘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이것을 보좌로 삼고 요 땅을 발판으로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발판을 삼았어.
왜 이분 왜 이러고 있어요? 영이시거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좌가 여기 어디가 아니고 이 다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또 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도 이거 밟고 있어요. 영이. 영의 몸이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영의 몸에 발이 딱 밟고 있고요. 여기 보통 막 그림 같은 거 보면 여기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 성령. 근데 이걸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의 우리의 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여기가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보좌에 앉아 여기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요. 우리나라의 내 나라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이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이사야 66장 1절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예수님의 보좌고 우리의 보좌예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 뭘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죠. 지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되죠.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 권능에 앉아 있는 건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이 통틀어서 그냥.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구름 여기 있죠. 이쯤에 있어요. 구름 다. 쫙 내려오셨는데 구름 가운데 딱 내리시니까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져요. 딱 내리니까 여기 성령의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오시 뭘 오셔? 원래 여기 계시는데. 근데 우리 존재가 같이 있을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자리에 간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서 간 거예요. 가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막 벽에 타고 쫙 올라가서 여기 어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데로 간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 있다. 우리도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여기 있겠다. 그분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기로. 이해갑니까? 이게 우리의 보호자. 여기 발을 여기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뭐냐? 셋째 하늘에 있구나. 셋째 하늘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은 땅이 아니면 다 하늘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뭐라고 지금 여기는 뭐냐고 여기는. 여기는 뭔데 여기는? 이거 하늘이 여기 다요. 이거 하늘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영의 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육의 몸은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몸은 하나님과 똑같은 어떠한 사물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진실의 사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하늘 얘기를 하죠. 그래야 그게 없고 그냥 죽으심과 부활하심 끝. 세상이 끝이에요. 지금 부활하셔봤자 이 땅바닥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의 존재로서 이제 바뀔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활까지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서 행복하게, 여기서 착하게, 여기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벌써 가 있다. 가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돼 있냐 하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요거 될 때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령한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영의 몸일지언정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범사에 자라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사는 데 대한 어떤 이치와 그 범주에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해줄 때에 하늘에 속한 이의 목적, 하늘에 속한 이의 오늘 해야 될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은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찾아서 그 비밀의 루트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성경에 찾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어디에 사는가? 뭐 하려고 사는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려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려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같이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사람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하거나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살아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 죽기까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하는 형체로 바뀐다,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시여 진짜 우리의 실체를 아시고 뭐를 해야 될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도 어떻게 해야 살지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